파리에서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전 세계의 206개국 선수단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역대 최소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올림픽에 임했으나 선수들의 선전을 통해서 지금 금메달 9개, 그렇죠?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올림픽 선수를 위해서 아까 중복기도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남자 펜싱, 아니 뭡니까 그 배드민턴, 그 다음에 남자 활 쏘는 거, 양궁, 그 다음에 태권도 아마 이런 데서 3개 이상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언이 적중될 줄로. 네,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활 쏘고 총 쏘고 칼질하는 거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활은 양궁, 칼은 펜싱, 총은 사격에서 다 금메달을 땄거든요.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투혼을 불사르던 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같이 격투기 종목들은 아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신세대의 성향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얻어맞고 고생하면서 이런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기도 즐기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스포츠도 선진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에는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목표를 향해 간다. 정해진 룰이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마지막에 노력에 상응하는 상급을 받는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우리 신앙인은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세계인이 올림픽에 빠져 있는 이때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올림픽과 신앙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 경주는 공이 바라보고 도달해야 될 목표가 확실합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 경기는 크게는 승리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격과 양경은 앞에 맞춰야 될 타겟이 있고 구기 종목은 골을 넣어야 될 골대가 있고 육상이나 수영 종목은 도달해야 될 골인 지점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오로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올인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목표에 도달하려고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든 말든 이렇게 메달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거나 골인 지점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허공에다가 손을 뻗치고 있다면 그 경기는 보나마나 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서 벌어졌어요. 예전에 보면 올림픽 육상 경기를 하는데 그 정해진 레인이 있거든요. 그 레인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옆에 레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 선수들인데도 그만 실수를 해서 실격당하는 것도 봤고요. 또 마라톤 선수가 초행이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하긴 했지만 반환점을 잘못 돌아가지고 또 실격패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목표가 확실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보통 느린 사람을 군뱅이 같다. 그 다음에 달팽이, 지렁이 이런 존재들은 그거 가는지 마는지 꿈신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앞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간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들 나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로켓은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간 군인은 마지막에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앞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혼자 살겠다고 후퇴를 하거나 뒤돌아서면 전시에는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자신과 죄악과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경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표다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여정을,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또 목표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가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가 그 교회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흔들린다고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목표는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이 불러야 될 찬양이 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하는 찬송이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교회 환경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만 보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는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출렁거리는 파도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더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지 주변의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돛담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강풍을 만나고 파도가 출렁거리게 될 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순간 항로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배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불변의 목표, 변해서는 안 될 그런 목적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막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위기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켜야 될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 이것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성도 간에 어려움이 와도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본질을 지키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최종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가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를 향하다가 중간에 조금만 어려우면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차라리 고기 국물은 먹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갈 궁리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를 못하고 자꾸 상황에 의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은 가나안인데 축복의 땅인데 거기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애굽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에 세웠던 목회와 계획을 허물어뜨리고 힘들다고 중간에 접어버리고 중간에 주저앉고 자기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못 가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뒤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목표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신앙의 경주를 출발한 이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중간에 중도 하차하거나 되돌아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죄악된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기장에 나선 선수는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막 심장이 터지고 막 사지가 타올라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꽁지로 들어가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골인 지점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꼴찌로 들어가도 박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에 부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흔들림과 시험이 있겠지만 이 힘들고 고된 믿음의 여정을 충성스럽게 마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부딪히게 되는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무거운 죄짐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볼도 가져와서 축구 경기도 하고 테니스도 치면서 이렇게 운동을 우리 한국에 전수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운동선수의 복장을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이게 이제 1930년도 최초의 야구 시합을 할 때인데 집신을 신고 해요. 그리고 뭐 한복 같은 데다가 저고리 이렇게 끈으로 묶고 머리에 띠두르고 이러고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기적거리고 불편하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기록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요. 이 인체공학적인 스포츠 용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위해서 특수 수영복을 제작하고 운동화를 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신기록을 수립하는데 과학적인 역할이 굉장히 커요. 즉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제거해야 경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벗어던져야 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짐들, 이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젊은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무진애를 썼습니다. 물질뿐이 아니라 뭐 물건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사놓고 모아놓은 게 짐이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들면 훗날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걸기적거려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신앙의 경주의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의 짐들도 떨궈버리고 또 필요 없는 그 불필요한 죄악의 모든 악습들의 짐들도 떨쳐버리고 자유롭고 또
가벼운 상태로 우리 꼬린 지점인 본향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짊어진 장애물 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 아픔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앞으로 못 나가느냐?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떨궈져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직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게 굉장히 나를 괴롭히면서 앞으로 못 나가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끝난 거예요. 덮어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들고 주의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뒤돌아본다는 자꾸 주변 환경을 보고 뭐 이렇게 걸그작거리는 게 많은 장애물이 많은 사람은 주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악의 짐들을 떨쳐버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부끄러운 흔적들을 다 떨쳐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엄습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큰일 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장애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슬럼프예요. 슬럼프. 이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운동을 잘하던 선수들이요, 자기 역량의 10%밖에는 발휘를 못해가지고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슬럼프가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오게 되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요 갑자기 병든 닭처럼 비리비리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도 술술 피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이 꽉 막히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앞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 길목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올무도 놓고 지뢰도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장애물에 걸려서 실족하게끔 만드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죄와 과거에 좋지 못했던 추억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사탄의 계략, 이 모든 장애물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벗어버린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네일을 걸친 상태도 아니고 죄와 관계된 건 그냥 완전히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뭐 무거운 복장을 하거나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고는 힘있게 기록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려고 드는 이 죄악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찬 레이스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중반절,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3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인내, 참는다. 계속 인내라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한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마라톤은 폐막식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여 있을 때 마지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 그래요.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죠. 그런데 이게 42.195km를 약 2시간 어간 동안에 달려가거든요. 정말 피눈물 나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람 옆에도 없어요. 자기 혼자. 다른 경기는 다 옆에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묵묵히 2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호흡을 조절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데 우리나라 황용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영웅이죠.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황용조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려가는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옆에 중계방송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확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극심했다. 우리나라의 이번에 그 김우진 선수인가요? 그 수영하는 선수가 그 동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50m를 남기고는 사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들 중에 젊은 가수들이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수들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랜 기간 10년 이상 무명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고구마도 굽고 야간업소도 가고 멸시를 받고 또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가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인내를 한 결과 오늘날 저런 성공을 거머쥐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고 제1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항상 순탄하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겉보기는 뭐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내용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시간만 다르지 어려움은 누군가 언젠가 다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수시로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잘 참고 어떻게 그걸 견뎌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소위 self control이라고 해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는 말이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자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현역 대통령부터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가정사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는 비판을 받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 다스리기도 힘들고 한 몸인 아내와 자식을 다스리기가 힘든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한 가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달을 따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절대 메달 못 땁니다. 이번에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이준환 선수가 있는데요. 메달을 딴 직후에 막 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평생이 얼마인가 했더니 22살이야. 그런데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선수촌에서뿐 아니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오직 이날 이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은메달을 따니까 그 과정이 확
드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울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저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 놀러 가고 막 먹고 하는데 다 자기 절제하면서 안 가고 안 놀고 하면서 메달을 위해서 십수년을 달려올 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이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못 나가요. 이게 4년이 있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참 오랜 기간 해야 되고 어떤 선수는 2번, 3번까지 나오더라고요. 12년 동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4년, 8년, 12년 열심히 피땀 흘리는 목표는 오직 그 올림픽 그 경기 그때 그 경기에 임하는데 짧게는 그게 몇 초 안에 끝나요. 복싱 같은 거 나갔다 그냥 한 대 맞으면 KO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확 날아가는 거예요. 길어야 뭐 축구나 뭐 이런 건 2시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4년 동안에 흘렸던 피와 땀이 숲으로 들어가면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유도의 엎어치기라는 건데요. 나 엎어치기 당하는 선수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 몇 초 만에 확 하면서 엎어치면 몸이 허공으로 확 뜹니다. 이게 순간 나자빠지지만 저 당하는 선수는요. 저 순간에 지난 4년간의 피 흘림이 다 돌아왔네. 그때 내가 크게 고생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끝나는구나. 허공에 날아갔구나. 그리고 탁 보면 그냥 한판승 당하고 있는 거죠. 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무단히 지금까지 애써왔지만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에 훅 가요. 예? 베드로가요 3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수제자의 자리에 가까이까지 얼마나 절제하면서 남달리 나서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같은 폐지할 때 나 몰라!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훅 가버렸어요. 실족하고 만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실족하고 또 성도님들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보면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귀한 신앙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면서 끝장나는 걸 봐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 이제 두렵죠. 준비는 안 돼 있지. 앞으로 긴 세월은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조금 더 예우를 받고 싶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30년 동안 쌓아놓은 그 덕과 그 목사님 존경심이 3개월 안에 다 사라졌다. 3개월 동안 그걸 이제 당회에서 계속 하는 가운데 그 인간의 추잡한 모습을 다 내보인 거죠. 30년 쌓아 올린 목회를 3개월 안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신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쌓아 올린 게 끝까지 가야지.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역사는 마지막을 갖고 평가하거든요. 그 전에 아무리 많이 잘했어도 마지막에 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이기는 절제를 통해서 인내의 힘을 길러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인내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적의 공격을 막는 데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들은요, 매일 때리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연습을 해요. 그래야 맷집을 기르고, 그래야 내 약한 부분을 가격해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왜? 내가 이거 참아야 인류 구원하잖아요. 그 인류 구원이라는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내하는 힘이 길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삶을 살던 30년,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인내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뭐 성령 받으면 인내심이 생겨갖고 갑자기 뭐 인내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는 노력들이, 훈련들이 쌓이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냐?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않는 거예요. 뭐 옆에서 뭐라 그러고 막 잡아 끌고 난리를 쳐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운동선수나 신앙인이나 중도에 멈춰서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 이거는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주를 마치면 내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예비된 상급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안으로 보시면 저와 여러분 지금 주변에 뭐 사도 베드로, 뭐 요한, 뭐 야고보, 뭐 바울, 뭐 여기에 지금 주기철, 손양원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구름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머리에 다 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한 분도 빵꾸난 번거지를 쓰고 있는 분이 없어요. 다 번쩍번쩍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선수가 열심을 내라고 벌떡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그 응원을 힘입어 선수들이 더 열심히 있게 성과를 내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힘을 북돋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견뎠더니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열기를 더해가는 세계의 스포츠 대전인 올림픽을 맞음과 동시에 1년 중에 가장 덥고 습하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 이 8월, 이걸 그래서 소위 1년 중에 깔딱고개라고 해요. 이 제일 힘든 오늘도 성도님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힘들어요. 다 저도 여기가 다 부르트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더우니까 잠이 안 와요. 이 깔딱고개를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금메달리스트감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장애물들과 또한 두려움과 슬럼프의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레이스를 감당함으로 훗날 주님께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